제가 사실은 두 군데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샌디에고 근처에 있는 에스컨디도라는 도시에서 지금 개척한 지 한 3년째 되는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요. 주일날 오전에는 거기 10시부터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파사데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파사데나에서 오후 3시부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파사데나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때 그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는 좀 희한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대학을 다닐 때 이렇게 크리스찬 돼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를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크리스찬 인구가 0.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완전 기적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모는 3대째 크리스찬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제가 있을 수 없는 분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요. 참 영광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 믿음은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은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뭐라고 할까요? 저기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은 아니었다는 것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는 건설 회사를 다니면서 그 집에 거의 안 계셨고요. 그리고 집에 있었던 사람은 저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계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청을 막 이렇게 듣고 계시고, 그리고 막 계속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그 할머니를 돌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린 저도 이렇게 돌보셔야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기대고 싶은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어서 조금씩 이렇게 술을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느새 딱 보니까 술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용기를 내서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해방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는 일본 교회 다니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질문을 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도망쳐버리고 말았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너무 겁이 나서. 그래서 어머님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버림받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이렇게 아무도 상대주지 않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어머니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은 지금도 반드시 일어난다.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선교사님은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에게 성령님께서 막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저를 막 이렇게 깨우는 것입니다. 유이치로 일어나봐. 네. 나는 드디어 성령님께서 드디어 나를 이렇게 찾아주셨다. 드디어 난 성령 받았다 그러시는데, 저는 뭐 초등학교 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뭐 그랬으니까 뭔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드디어 변화됐다 그러시는데 뭐가 변화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표정이 이렇게 밝아졌다는 것만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알코올을 못 마시게 되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어머님 속에 임하신 후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완전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교회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TV를 보던 그런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을
이제부터는 여기는 예배실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십자가를 사다 놓고는 TV를 다 없애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어가지고 오늘부터 여기는 예배당이야. 그래서 아침마다 막 거기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우리 아버지는 아니 우리는 TV가 필요해. 우리는 TV 없으면 못 살아. 그러는데 아니 TV는 딴 데서 봐. 그래서 여기는 예배당이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예수님하고 교회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마다 일어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자기가 전도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좋은 거 있으면 모든 것을 무조건 이렇게 교회에다가 갖다 줍니다. 작년에도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쌀을 보냈습니다. 그 일본에서 이렇게 쌀을 구입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아내 쪽에도 그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쪽에서는 연락이 왔어요. 야 보내줘서 고맙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서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갔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쌀 받았어요? 그랬더니 뭔 말이야?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받았어. 그래서 교회 갖다 줬어. 그러는 거야. 야 역시 그러는구나. 역시 내가 방법으로 잘못했어.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하고 교회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마침 교회 개척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개척 멤버가 되셨고 자연스럽게 저도 이렇게 개척 멤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위치로, 제 이름이 이위치로거든요. 이위치로,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겉모습이 너무 무섭게 생기셨어요. 일본의 야쿠자처럼 이렇게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를 이렇게 팔아먹을 생각인가? 야 너무 무섭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민족을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오래 기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녀가 3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보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딸보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저를 아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거의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님을 뭐 아버지처럼 모시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아 선교사님 뵙고 싶다. 아 선교사님 밑에 가고 싶다. 아 정말 선교사님과 정말 이렇게 대화 나누고 싶다. 완전히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른이 되면 정말 선교사님과 같은 분이 되고 싶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게 저에게 있어서는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권유를 하셨습니다. 저도 기도를 해봤지만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님께서 어떤 나라에서 오셨고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자라셨고 그것을 제가 참 알고 싶다. 그 생각에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3년도였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불흥의 열기가 막 생생하게 남아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막 상기도로 가서 2,000명, 3,000명의 사람들이 주야 그러면 뭐 밤새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가기 싫었는데 막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거기서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시고 저 같은 정말 죄인의 개수를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기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제가 정말 평생 바치고 정말 헌신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주님 만난 후에 계속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어느 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누리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저는 돈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결혼 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물질을 원하지 않는다. 너의 몸과 마음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 같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저는 평생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헌신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막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생이 2명밖에 없었는데 한 명은 파라과이에서 왔고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왔고 친구들이 일본 사람을 처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던 일본 사람을 처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고 참 너랑 좀 만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친구들이 너무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아쉬웠던 것은 축구를 같이 볼 수 없다는 거. 한일전을 할 때 너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 같이 보고 싶은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너 집에 가라 우리 오늘만큼은 주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그래서 제가 쓸쓸하게 TV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선교사님이 돼서 제가 10년 넘게 일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막상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막상 모른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돼도 많은 중에 한 사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중에 하나를 나한테 지금 소개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친구인데요. 제 친구가 여자 어떤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은혜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10년 다녔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돼서 제가 10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님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일본의 1억 2천만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본의 1억 2천만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외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 영혼을 선교사님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일본 사람이라서 일본을 자연스럽게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이 아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정말 부어주신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제가 일본 영혼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그렇게 제가 계속 10년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저는 일본의 1억 2천만 그렇게 생각하면 막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야, 불쌍한 그 영. 정말 예수님 필요한 그 영. 정말 예수 없이 정말 절망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영혼, 그 생각 날 때마다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건 제가 일본인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선녀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10년 사역을 하고 저를 다시 한국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선교대학원을 다니면서 한국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천년부에서 제가 천년부 담당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제가 돼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은혜였습니다. 한 150년 정도 되는 천년부에서 제가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한국 아이들이 저를 막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막 아껴주면서 저를 뭐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한국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대학생들이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그 대학에 있는 유학생들, 일본 유학생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야, 얘는 예수 안 믿게 생겼다. 근데 신기하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연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이건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미안한데 당신은 예수 안 믿게 생겼잖아. 근데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 연접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도 신기합니다. 내가 일본에서 이것을 들었다면 절대로 안 믿었을 텐데, 일본에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귀를 기르거나 뭐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한국에서 이것을 들어보니까 뭔가 이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같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 같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마음이 오픈되고 받아들이고 제가 연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주변에 있는 정말 이렇게 친구들처럼 나도 예수 믿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뭔 일일까? 그래서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있었을 때보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는 환율이 30배에서 40배 높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렇다면 지금 해외에 남아있는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스피레이션을 영감을 막 주셔서 해외에 나와 있는 일본 사람들에 의한 그런 미니스트리, 그 사역에 대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대학원을 졸업하기 바로 전이어서 제가 졸업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그걸로 삼았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일본 사람들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선교 마인드를 심어서 정말 선교사로 다시 일본에 파송하면 언젠가는 일본이 변화가 될 것이다.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라는 어려운 지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본 사람이라는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인간이 존재하는 건지, 그것은 급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 결론은 일본이라는 특별한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근데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힘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와 있는 일본 사람들이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만약에 일본에 돌아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일본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자파니즈 크리스찬을 통한 일본 선교 전략이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선교대학원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뭔가 될 것 같다. 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다. 예,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한국에다가 일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때는 한류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막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다가 일본 교회 세우는 그런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에 가서 비자를 주세요. 선교사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No.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아니 여러분들의 나라는 이렇게 기독교가 뭐 한 40%나 된다고 그러는데 왜 선교사 비자를 안 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너무 많다. 더 이상 목사를 수입할 필요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이런 문장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개척교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는 개척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런 문장으로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오레곤주에 있는 포트랜드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게 JCPN이라는 단체인데요. Japanese Church Planting Network. 그게 모체는 사단바프티스트 남침내회입니다. 미국에다가 자파니즈 차치를 개척해 나가자. 2020년까지 120개를 세워나가자. 그래서 200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두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0개 교회가 전미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밤새서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맡게 된 지역은 LA하고 샌디에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여기서 담임 목사가 돼서 그 전에 목사님 계셨어요.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 지금 베트남으로 가셔서 베트남에서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돼서 아침마다 샌디에고 가서 그리고 올라와서 파사디나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두 군데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텍사스 샌앤토니에 가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샌앤토니에 지금 3,000명의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가 필요하다. 일본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거기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한 5명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바이블 스터디를 막 했는데 제가 너무 못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너무 못해서 죄송하다고 너무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어로 복음만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일본어로 우리가 복음을 성경 말씀을 듣는 것만이라도 우리는 너무 만족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야 여기는 보람이 있겠구나. 제가 LA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 고백이다. 야 난 정말 제가 매달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가가지고 거기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한 10명 정도 모임이 돼서 그리고 작년에 일본에서 목사님 모셔서 교회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스베가스의 개척교회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10,000명의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8,000명의 한국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 교회가 50개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10,000명이나 있는데 일본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자파니스 처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거기 가서 이렇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광고지를 붙이고 누가 올지 모른다. 그러나 시작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보내주실 거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시티홀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This city is sin city. 이 도시는 죄의 도시입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야, 죄의 도시다.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예수님 필요하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라스베가스에 와 계시는 분들은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Why did you come here?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사정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래요. 타주에 못 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주에 못 사는 분들, 사정이 있어서 갈 데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야 된다. 이런 분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필요하다. 반드시 교회 가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 비전을 가지고 LA에서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LA 교회 이렇게 담임하게 됐을 때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 생각을 하고 교회 갔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한 20명 선도님들이 앉아 계시고 학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이게 뭘까? 저는 학생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일본에다가 파송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학생이 하나도 없다니 이게 뭘까? 그랬더니 학생이 조금 지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학생으로 치자. 그래서 2명 가지고 이 2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이 2명을 사랑함으로써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담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20명밖에 안 되고 목사님에게 사례비 드릴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래서 2년 동안에 교회를 키우셔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교회를 키워주세요. 뭐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 전도를 하겠습니다. 학생 미니스트리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 2년밖에 안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2년씩이나 있구나.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기간을 저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저는 그냥 나가겠다. 제가 돈으로 걱정하면 절대로 학생 미니스트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근데 일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변화돼야 된다. 제가 제 교회만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일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밖에 없다.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안 하면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자녀님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저는 학생 민수를 하겠습니다. 교회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식사 대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그리고 집에 2명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2명을 식사 먹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사람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에는 일찍 출발해서 샌디에고 가야 되고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올라와서 파사데나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 다 모시고 그리고 식사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하루 종일 주방에 서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도 하나님 앞에 미쳤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그러나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외쳤습니다. 일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처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처녀는 여기 앉아 있는 저기 션이라는 청년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어를 너무 미워했대요. 옛날에 일본어 싫다, 일본 너무 밉다, 너무 미워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일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야, 일본 사람도 예배 드리는 거구나.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막 임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본어를 사랑하는 그 열정, 그 사랑이 막 이렇게 불타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 현재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역사하셔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야, 일본 사람을 위해서, 일본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APU, 그 아즈사 파시픽 유니버시티를 다니고 있었는데 금요일마다 자파니즈 아웃리치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니까 거기에서 가서 매주마다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주고 일본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고 나서 그 형제가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노라고 그랬습니다. 너 지금 다니는 교회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까 안 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지금까지 일본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써먹어야 될지, 어디다가 이것을 섬겨야 될지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발 목사님 교회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우리 교회 와라.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안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목사님 드디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일본어로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고 일본어로 설교하며 마지막에 2분 정도 제가 한국말로 막 이렇게 설교하고 오늘의 내용 이런 내용이었다 그렇게 막 이렇게 계속 이랬습니다. 근데 일본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본어가 베라베라 너무 유창한 거예요. 일본어를 너무 사랑한다 보니까 한국 친구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현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하셨습니다. 조금씩 일본 영혼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5명, 10명, 15명, 20명, 어느새 30명이 되고 지금은 매주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 오는 숫자가 30명에서 40명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매주 그걸 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너무 좁아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화장실 앞에서 밥을 먹거나 현관 앞에서 앉아서 먹고 있는 애들을 보면 너무 미안한데 그러나 아이들이 막 즐거움으로 먹고 있고 그리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고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 8,000개 교회가 있습니다. 8,000개 교회가 있는데 1년에 세례 받는 사람의 숫자가 8,000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교회에서 1년에 한 명씩 받는 계산이 됩니다. 그게 일본 교회의 현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10명씩이나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고 거듭나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기적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아이들을 파송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시켜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파송할 때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특히 안타까운 것은 세례 받을 때 제가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1조다. 11조 헌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들이 11조 하게 되는 것은 여기를 떠나서 일본에 가서 취직하고 그리고 일본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 가르칠 때마다 정말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야, 좀 취직해서 우리 교회로 좀 보내라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이거 일본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일본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교회에서 11조를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아니다.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다. 이 고백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다. 직장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너에게 정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지켜라. 지금 일본에서 다니는 교회 주변에 아무도 안 하더라도 혼자라도 해라. 그게 일본의 축복이다. 그런 마음으로 보냅니다. 언젠가는 일본이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바에 의하면 여자의 모태에서 남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스스로는 본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소리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모습이 없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생명으로 연결시키는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분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일본 선교는 일본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근데 나에게 있어서 꿈은 큰 교회를 먹게 하거나 몇천 명 교회가 되는 거 그것이 아니고 나는 평생 바쳐서 몇 사람의 일본인 제자를 키울 거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언젠가 일본을 변화시킬 거다. 그 제자들이 언젠가 정말 일본을 정말 가슴에 안고 사랑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한국에서 왔다.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정말 은혜 받은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마다 이렇게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와도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저는 어릴 때 한국과 일본이 그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그 벽을 넘으신 한 분으로 내가 알고 있다. 그게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다. 왜 넘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기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선교사님을 권유하고 선교사님을 이렇게 리차지하시고 선교사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역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일본에서 하신다는 것을 듣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나 힘을 잃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지역이 너무 어려워서요. 영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바깥에서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김기도 목사님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 저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8월 달에 수련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일본으로 사랑하면서 정말 한 명 한 명 영혼으로 사랑하면서 반드시 그 속에서 정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셔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실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선교사님 밑에서 태어나서 선교사님 밑에서 제가 자라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계획이 있으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박찬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본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포기하지 않고 일본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열매가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고 모든 것이 헛된 수고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은 일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죽어가는 한 분 한 분 영혼으로 주님께서 지금 눈물 흘리면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김기도 목사님 영혼 속에 심어주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이 이번 8월 달에 드러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다시 힘을 얻고 복음의 힘을 다시 얻고 일본에 정말 역사하는 그 악한 사탄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그 복음의 힘을 다시 믿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